예, 제가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주도를 가서 목요일 밤에 오는데 이틀 밤을 생전 처음으로 간 중에 갈치 낚시를 좀 해보라고 해서 밤새워서 이틀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지 온몸이 그렇고 이게 편두살이 많이 부어서 목소리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김웅영 목사님 어제 임직받은 수사된 걸 다시 드리고 제가 금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설교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찬이 김웅영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성찬을 제가 수용되려고 해요. 다음 주는 다음 달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성찬을 진리하도록 하고 제가 한번 거기에 수용되는 자로서 한번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제 평생 목회를 하는 중에 성찬식을 또 성례를 꼭 행할 텐데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성찬식도 했고 성례에 대해서 내가 했지만 의미를 잘 전하지 못하고 그냥 행위적인 것을 했기에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찬식이 뭐냐를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마음가짐이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세례식과 함께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왜 거행하냐? 저도 제일 처음에는 교회 턱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빵도 먹고 포즈도 마시는지 난 안 줘. 좀 그렇더라고요. 왜 차별하는 거야? 하고 먹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원래 술을 잘 못 먹지만 그래도 그 술 냄새, 포도 향이 아주 진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사람은 나보다 먼저 우리 신학교를 들어가고 뭐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영세 받았는데 난 천주교 영세 받았거든요. 천주교 영세를 받았고 개신교에 와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런데 첫 번에 가서 용기가 안 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미를 누가 잘 일러줬으면 내가 그 참여하고 떡도 떼고 잔도 마시며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의미를 몰라서 그냥 섭섭하다 하고 지나서 그 다음에 와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집사람이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왜 거행해야 되느냐?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는 매주마다 합니다. 어느 교회는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아들 교회도 매달 하자. 매일은 못해도 매달 첫 주에 하자. 난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알면 참여하는 것이 좋다.
성경적이고 초대교회도 매주 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이다. 여러분의 너무 번거롭고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우리 아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매달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김웅명 목사님도 거기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성찬식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매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간부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이렇게 끌려오게 된 동기도 성찬식 때문에 오게 된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성찬식을 거야 하느냐? 성찬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교회의 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성찬식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이전의 어떤 전통이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사 지키라고 명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 예식을 성찬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는 날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꼭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반복되게 강조하는 말씀을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 명령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명령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성찬의 의미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시간을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성찬 때 변화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과 간증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지만 성찬을 바로 참여할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육신이 병든 자가 성찬식을 참여하고 병이 깨끗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성찬에 참여했던 남편이 믿지 않던 남편이 부인과도 성찬식에 참여한 걸 보고 나도 저거 참여했으면 좋겠다. 조건이 뭐야? 세례 받으면 돼. 그래서 그분이 결단해서 성찬을 보고 행하는 걸 보고 그가 예수 믿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가 성찬의 침례에 지행하는 장로님이 됐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참으로 이 성찬은 의미가 있고 성찬을 따라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한 가족,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성찬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찬은 세상과 다릅니다. 바로 성찬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게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 위에 있고 권력자가 이제 권력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수직적인 그런 서열이 있고 비교로 인해서 열등의식과 경쟁의식과 그에 따른 좌절과 슬픔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이런 계층 구조를 다 제거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나누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동등된 백성이며 주님이 한 가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뜰 때는 다 있는 자나 빈부 귀천 누구도 관계없이 한 형제, 한 공동체, 한 식구,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떼고 마신 자가 다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찬은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루어진 무대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성찬회 때문에 변화된 가정을 하나 소개하겠어요.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맨날 쪼는 거예요.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 뒤에다가 맨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 권사하고 집사인데 이게 남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가면 봐서 저기 어머니 있으면 며느리 잡숫가 삼고 며느리 자손을 막 시어머니 들어쓰고 그런 집안이야. 그런데 얼마나 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날 의도적으로 둘을 다 제일 앞에 앉혀놓고 성찬 역시를 하면서 이제 주님의 몸을 함께 뗀 형제고 어머니 아버지 관계 아니라 형제가 되어주고 한 몸이다. 주의 잔을 나누며 함께였으며 그러고서 그날 설교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며느리를 다 끌어안더니 흐르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책도 없이 늙어가지고 주님을 믿었던 오랜 권사가 그래도 울면서 며느리가 의자에 있다가 무릎을 다 꿇고 앉아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잘못 섬긴 것 하며 땀을 치며 웁니다. 성찬의 놀란 변화였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 될 때 교회는 놀란 변화가 있었고 놀라운 부흥 역사를 갖게 된 것을 체험해봤고 현실이었습니다. 이 성찬이 바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밥 같이 먹기 싫잖아요. 예? 부부싸움 해봐요. 같은 숟가락, 같은 반찬그릇에 숫자 넣을 수 있어요? 쳐다보기만 하지. 돌이키지. 그런데 하나 해보세요. 먹여주기까지 하지. 떠서.
성찬은 바로 하나 되어지는 일을 만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평생 이 일을 시행할 텐데 앞으로 성찬을 뺄 때마다 격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진 축복을 꼭 이루는 예식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찬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함 받고 또 살다 보면 또 범죄해야 되고 또 때가면은 참 그런데 성찬에 바로 참여할 때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한 겁니까? 성찬이 우리의 제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떼고 마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증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식도 하라. 진짜 마음에 준비를 하라. 성찬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러다 보면 내가 허물과 잘못된 모든 죄악을 기할 때 회개도 하고 그때 그 살을 떼고 그 피를 말 때 가슴이 받쳐오르고 참으로 통해가 나오고 흐느낌이 나오고 죄 용서 받은 확신과 증표가 생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의미가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실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상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평상시에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만큼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내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진 것이고 물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보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에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제사함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와 창에 찔리신 살을 매개로 해서 나와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징을 찢기시는
살과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이요. 내 허물과 모든 죄가 용서함 받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자신이 행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채찍에 살이 찢겨 나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나의 찢겨진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이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떡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긴 이 살을 너에게 주마. 이 살을 너에게 주며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내가 너에게 주마. 마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꼭 이루어 드리려고 주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젖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는 마지막 분부의 부탁이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 하나 제사함 받고 나 하나 주 안에 구하고 나 하나 구원받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다 이 떡을 함께 떼고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전하고 이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나 하나 몸 고치고 병 고치고 영혼 고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령들에게 계속 이 일을 기념하고 이 일을 행해서 전하고 증거함으로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분부하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김옥령 목사님은 일생 동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기 앉은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식구들이 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본받은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찬을 되지 못한 그 신령들이 함께 또 동참하고 더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찬의 깊은 의미와 뜻을 알고 증거하며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가 꿈을 꿔가는 교회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이어서 증거하는 성찬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